금술이 아주 좋아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서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왜 말씀들을 안 나누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서로 왜 대화를 안 하시나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말하면 싸워. 그래서 말을 안 해.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서로 재미있게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시고 지나가던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들을 잘 나누세요? 했더니 영감이 보청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안 들려서 안 싸우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행원 사이에 갑질 논쟁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인격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싸우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 하나님의 자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께서도 치과 치료를 하시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 포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은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는 직분입니다. 높은 데서 사람을 부리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흥회를 마치고 본교회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그 목사님을 너무 높여드리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 방금 오살리 기도원에서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를 성황리에 마치시고 주님의 종 아니 하나님의 대종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신분의 큰 종, 대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은 종일 뿐입니다. 높은 종은 없어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뜻이지 그 일을 함에 높고 낮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은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부여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들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주의 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인인지, 민족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애국자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알립니다. 그런 정치 활동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대중들의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기를 과대 선전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는 이들은 정의와 평화를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의 종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게 상한 갈대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사람들 중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빛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이끌어 데리고 가려면 공동체가 위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유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대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종이 절체절명에 떨어진 유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운명에 떨어진 유대 근처의 작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근본적으로 인생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떨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착한지 못됐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지 잘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쳐져 떨어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극도의 위기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돕지 않으신다면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골라가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옥토의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 씨를 다 뿌렸습니다. 문제는 밭의 상태입니다. 준비가 되지 못한 밭에서는 씨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당신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바다의 섬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정치, 사회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를 세상의 생명을 세우기에 이르르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죽을 때까지 정의를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생명을 세울 종을, 하나님의 종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종이 죽으면 또다시 다른 종을 세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온 세상의 생명 현상이 반복되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새봄이 오듯이 세상의 정의와 생명을 세워가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인생을 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자 사람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손자가 아쉽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애착에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줄어들고 물건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즉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은 하루의 주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시중을 하루 종일 다 하고 난 뒤에도 주인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없다.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심지어 그게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모두 다 내 도움이 있어도 내가 도움을 줬어도 내가 좀 거들었어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은 무익한 종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둘로스, 즉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타인에게 수고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만 노예는 자기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고 주인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존재입니다. 종과 노예는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노예란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데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가 활발하던 헬라 문화권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찬이 영인이가 돌아다니지 않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보더라고요. 프로보노. 영찬이 영인이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한 10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본다는 거 제가 말렸는데, 프로보노 무슨 뜻인가요? 재능 기부, 전문가, 공익봉사라는 뜻이에요. 저 주인공이 유명한 판사였는데 대법관이 되려다가 비리가 발생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약자들 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프로보노의 뜻은 공익을 위하여.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 프로보노 퍼블리코의 줄임말입니다. 프로보노. 공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변호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무료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000년 전에 청년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프로보노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그 청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내몰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가 될까, 꺼져가는 등불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기대어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프로보노의 정신으로 저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존귀한 정체성을 깨달아 세상의 헛된 평가를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따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주위의 모든 이웃과 연대하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6장을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